보면 이 본문 말씀만 보면요. 다시 보여주세요. 본문 말씀만 보면은 바로 다윗이 이제 오늘의 제목이 다윗의 죄와 회개와 하나님의 은혜인데요. 다윗이 하나님 앞에 죄를 지었단 말이에요. 그 죄에 대해서 회개하고 하나님은 용서하시고 그러면서 또 하나님은 그 죄에 대해서 징계하시는 말씀입니다. 그 징계의 첫 번째가 바로 당신이 낳은 아이가 반드시 죽으리라 하고 그랬어요. 우리가 살다 보면은 여러 가지 죄들을 짓습니다. 우리가 지금 강단 말씀을 통해서도 로마서를 통해서 계속 하나님의 또 심판에 대해서 또 봤고요. 그쵸? 진노와 심판에 대해서 봤고요.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시고요. 정의의 하나님이십니다. 공정하신 하나님이세요. 그 속에서 반드시 하나님은 공의, 죄에 대해서는 반드시 벌을 하시는 분이십니다. 죄에 대해서는 반드시 징계를 하시는 분이세요. 우리가 성경의 인물로 보면요. 아브라함, 또 다윗, 바로 성경의 인물 중에서 항상 높이 평가하는 사람 중에 하나가 아브라함이요. 또 다윗이에요. 물론 모세도 있고요. 성경에 여러 인물들이 있죠. 그 여러 인물들 중에서 항상 빠지지 않는 인물이 다윗입니다. 다윗의 또 믿음에 대해서 우리가 또 높이 평가도 하고요. 근데 오늘의 말씀을 보면요. 본문 말씀을 보면 말씀을 하나하나 우리가 살펴가다 보면은 다윗이 또 이런 범죄로 인해서 이런 또 징계를 받았구나. 그걸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다윗을 통해서 참 인간의 연약함 또한 우리는 또 보게 됩니다. 늘 말씀드리지만 우리 인간은 나면서부터 죄를 가지고 태어났기 때문에 죄를 안 질 수가 없는 연약한 존재예요. 여러분들도 매일매일 죄를 짓고 있고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그 죄에 대해서는 반드시 회개가 필요하고요. 그 회개할 때 하나님은 반드시 그 회개를 하는 당신의 자녀의 그 회개를 하나님 반드시 받으셔요. 근데 중요한 것은 회개할 때 하나님 그 죄를 용서하시지만 어느 땐 그 죄를 완전히 덮어버리기도 하지만 지은 죄에 대해서는 벌도 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거. 어느 때는 하나님께서 당신이 반드시 징계할 것을 말씀하셨어요. 심판할 것을 말씀하셨어요. 그러나 또 그것을 거두기도 하셔요. 그게 하나님 주권이에요. 분명히 오늘 한번 기억해 보세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계속 불순종하니까 어떻게 합니까? 그들이 심판하려고 했어요. 그때 모세가 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 저들을 살려주세요. 저들을 용서해 주세요. 제 이름을 하나님의 생명책에서 지워서라도 그랬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징계하고 심판하려고 했지만 벌하려고 했지만 그 모세의 그 기도를 들으시고 그 당시 하나님 계획했던 거 덮어버리셨잖아요. 그런 경우도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반드시 공의로서 공의 하나님으로서 죄에 대해서는 반드시 심판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거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오늘 말씀의 제목이 뭐라고요? 다시 한번요. 다윗의 죄와 회개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래서 오늘의 말씀은요. 사무엘하 11장에서 20장까지의 말씀이 될 거예요. 근데 중요한 거는 11장에서 20장 말씀뿐만이 아니라 다윗의 생애에 대해서도 한번 보려고 합니다. 여러분이 너무나 잘 알지만 그래도 좀 더 이런 부분에서는 좀 더 궁금한 게 있었고 또 이 부분에서는 또 이게 궁금하고 하는 게 있었을 거예요. 그래서 간단하게 첫 번째는요. 다윗의 인생 역사, 다윗의 인생사에 대해서 간단하게 살펴보려고 합니다. 다윗에 대해서는요. 사무엘상 16절에서부터 나옵니다. 사무엘상 16절부터 다윗이 등장해요. 다윗의 인생사를 보면요. 여러분이 다시 한번 이해하는 시간이 되시길 바랍니다. 소년기가 있습니다. 소년기를 하면은 일단 이제 영아기, 유아기도 있지만 같이 합쳐서 0세에서 12세 전후에 그때는 이제 다윗이 어린 목동 시절이라고 보시면 돼요. 다윗은 누굽니까? 바로 베들레헴 2세의 8명의 아들 중 8번째 막내 아들로 태어났어요. 물론 그가 하는 일은요. 목동의 일이에요. 목동으로서 양을 치면서요. 사자와 곰을 물리치기도 했었고요. 그러면서 성경에 보면 양 한 마리도 잃지 않았다 그랬어요. 그 정도로 양 돌보는 일에 최선을 다했습니다.
그리고 또 양을 돌보다 보니 양을 돌보는 그런 기술도 또 연마를 했었고요. 한마디로 양을 돌볼 수 있는 전문성을 가진 자였어요. 그래서 양 한 마리도 잃지 않을 정도로 양을 잘 지켰습니다. 그리고 또 항상 이 다윗은요, 하나님과 교제하는 자였어요. 그럼 우리가 본받아야 돼요. 항상 하나님과 교제하면서요, 시와 찬양으로 하나님을 높이기도 했던 자입니다. 바로 이 다윗은요, 목동으로서 하나님과 교제하면서 이때 영적인 기초를 깔았다, 그렇게 이해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요, 다윗의 청소년기를 한번 볼 수 있습니다. 청소년기를 하면 13세에서 19세 전후로 보면 돼요. 다윗은요, 15세 전후에, 그러니까 정확하게 15세다 하지는 않고요, 이제 신학자들이 계속 연구를 합니다. 그때 시대 상황과 그때 시기를 여러 가지 해가지고, 그래서 이제 최종적으로 이 정도가 아니겠느냐, 그렇게 보고 있어요. 12세 전후에 바로 사무엘 선지자를 통해서 기름 부음을 받습니다. 기름 부음을 받을 때요, 사무엘상 16장 13절 보면요, 여호와의 영이 크게 임했다 그랬어요. 바로 여호와의 영이 크게 감동될 정도로 그 사무엘에게 임한 것입니다. 그리고 또 이때요, 사무엘은 또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사울에게 악신이 들렸잖아요. 그래서 사울의 왕궁에 들어가서요, 수금을 영조하면서 사울에게 있는 악령을 내쫓기도 했었습니다. 굉장히 영적인 능력이 있었습니다. 그게 내 능력이 아니죠. 하나님이 다윗에게만 주신 능력이었습니다. 그리고 또 15세에서 7세 전후로 바로 블레셋 장수 골리앗을 여호와의 이름으로 물리쳤던 자예요. 골리앗은요,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것처럼 40일 동안 아침 저녁으로 이스라엘을 조롱했어요. 이스라엘 군인들은요, 장성한 군인들은 그 골리앗 때문에요, 두려워서 또 무력감에 사로잡혀서 그 전쟁에 나설 수가 없었습니다. 장성한 군인들이요, 전쟁 준비 다 했단 말이에요. 싸울 준비도 다 했단 말이에요. 근데 골리앗의 그 음성에, 골리앗의 그 외모에, 그 모습에 완전히 눌려가지고요, 싸움도 못하고 완전히 움츠려 있던 상태였습니다. 그때 15인지 16인지 17인지 모르는 이 다윗이, 바로 어린 다윗이, 전쟁 경험이 없는 다윗이 바로 믿음으로 바로 이 골리앗 앞에 나간 거예요. 야, 골리앗을 볼 때 얼마나 기가 막힙니까? 저 장성한 군인들도 자기 앞에 나서지 못하는데 쬐끄만 것이 와가지고, 너는 창과 단창으로 나오지만 나는 누구 이름으로? 여호와 하나님 이름으로 나간다 그러잖아요. 그러면서 사무엘상 17장 40절은 뭐랬습니까? 전쟁은 누구에게 속했다? 하나님 여호와께 속했다. 그러면서 물맷돌 하나로 골리앗을 완전히 쓸어 퍼뜨리죠. 그러면서 이스라엘을 구합니다. 그게 바로 다윗이에요. 다윗이 15세에서 17세 그 중에 했던 일입니다. 그리고요, 청년기, 다윗의 청년기를 한번 볼까요? 청년기라 하면요, 20대에서 아마 30세 전후로 보겠습니다. 바로 골리앗 사건 이후에 다윗의 인기가 완전히 하늘을 치솟았죠. 바로 이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승리하고 돌아온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승리하고 돌아오는데 길가의 여인들이 한 목소리로 노래를 하잖아요. 바로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히로다 그래요. 무슨 말입니까? 사울은 1000명을 죽였다면 다윗은 10,000명을 죽였다 이거예요. 그 말에 사울이 어떻게 돼요? 시기 질투가 일어나고 막 화가 나버렸어요. 그래서 이 다윗을 죽이려고 아주 어떻게 해요? 군대 풀고 난리였죠. 바로 이 다윗이 이 사울 때문에 피난 생활을 하는데 자그마치 몇 년이냐면요, 바로 13년 동안이에요. 17세 전후로 시작된 이 도피 생활이요, 사울이 죽고, 우리 지난주에 봤잖아요, 지지난주에 봤잖아요, 사울이 죽은 거, 전쟁터에서 죽은 거, 블레셋 화살에 맞고 쓰러졌는데 할례받지 못한 자들에게 죽을 수 없다 해서 어떻게 해요? 자기가 스스로 칼로 찔려서 죽었잖아요. 자살을 했죠. 바로 17세 전후로 시작된 도피 생활이 사울이 죽고, 그리고 바로 다윗이 바로 유다 지파의 왕이 됐었죠. 헤브론에서.
그게 몇 살이냐면 30살이에요. 17세 전후로 시작된 이 도피 생활이 30세에 끝납니다. 약 13년간, 약 13년간을 사울의 추격을 받으면서 도피 생활을 한 것으로 추정하고 있어요. 엄청난 기간 아닙니까? 13년이란 기간이. 그 기간 동안은 아주 별의별 일 다 있었죠. 이 기간은요, 한편으로는 어떻게 보고 영적으로는 다윗이 왕이 되기 위한 하나님의 훈련 기간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윗의 훈련기라고도 하고요, 광야의 연단기라고도 하고요,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시기로도 보고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 또한 다윗처럼 어느 면에서는 어려운 순간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 어려운 순간들이 잠깐이면 끝날 것 같은데 몇 년이 걸리기도 하고요, 길게는 몇십 년이 걸리기도 해요. 근데 중요한 것은 우리가 강단에서도 말씀을 나눴던 것처럼 그 기간이 하나님이 허락한 시간이고 하나님의 훈련 기간, 믿음으로 더욱더 정금같이 나아가는 기간으로 보시면 된다는 거예요. 연단의 기간으로 보면 된다는 거예요. 왜? 끝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에게 어떤 일이 일어나든지 그 어떤 일도 결국에는 하나님의 축복으로 잡아버리면 그 어떤 일도 괴롭지가 않습니다. 물론 괴롭죠. 물론 힘들죠. 물론 고통스럽죠. 그러나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인해서 그 고통을 이길 수 있는 힘과 능력이 일어나는 거예요. 바로 우리는 그런 성숙된 그리스도인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 다윗은 이렇게 사울의 위협 속에서도 하나님의 보호를 받았고요, 그리고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그 인내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바로 장년기를 한번 볼까요? 다윗 나이 30세에서 60세 전후로 봅니다. 이때는 왕권이 확립된 시기예요. 30세에 우리가 지난번에 강좌에서 봤던 것처럼 사울이 죽은 후에 30세에 헤브론에서 유다 왕으로 기름 부음을 받습니다. 사무엘하 2장에 있죠. 이때 바로 이 시기에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이 북이스라엘 왕이 됐어요. 그러면서 이스라엘이 잠깐 분리됐었습니다. 그렇죠? 7년 6개월 동안 헤브론에서 유다 지파를 다스립니다. 어떻게 보면 7년 6개월 동안 바로 이스라엘은 남과 북으로 형제가 갈라져 있었어요. 그리고 37세 정도에 온 이스라엘의 왕이 됩니다. 바로 이 이스보셋이 북이스라엘의 왕이 됐지만 결국에는 암살당하잖아요. 그리고 나서 37세에 이스라엘 전체, 이제 남북이 다시 하나 돼서 이스라엘 전체의 왕으로 기름 부음을 받습니다. 그래서 이때 33년을 이제 또 다스려요. 바로 다윗은요, 이때 여부스 족속은 또 오늘날의 예루살렘이기도 합니다. 예루살렘 성읍 시온을 점령하고요, 바로 그곳을 예루살렘을 수도로 삼습니다. 이스라엘 수도로 삼아요. 그곳을 다윗성이라 하고요. 그러면서 예루살렘으로 언약궤를 또 이때 운반하기도 했었고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다윗의 후손에게 영원한 왕위를 약속하기도 했었습니다. 이때. 그리고 블레셋, 모압, 아람, 에돔 등을 제압해서요, 이스라엘 영토를 확장하는 시기기도 했었어요. 그리고 50세 전으로 중요한 것은 밧세바. 50세 전으로 밧세바 사건이 일어납니다. 바로 사무엘하 11장. 오늘부터 시작되는 말씀이에요. 우리가 이제 오늘부터 들을 말씀인데요. 이제 좀 이따가 두 번째 말씀을 나눌 거고요. 그리고 이 다윗의 노년기를 한번 보겠습니다. 다윗의 노년기는 60세에서 70세 정도로 보면 돼요. 어떻게 보면 70세면 다윗이 죽는 해예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노년기라면은 60세부터 죽을 때까지라고 봐야 되겠습니다. 이때 성전 준비를 했었고요, 왕위를 계승했습니다. 바로 60세 전후 아들 압살롬의 반역으로 몇 달간을 피신합니다. 이때 몇 년이 아니고 1년 안쪽이에요. 몇 달간 피신을 하고요. 그리고 통치 말년에 성전 건축을 준비합니다. 이 다윗은요, 자기의 최고 소원이 바로 성전 건축이었잖아요. 근데 이 성전 건축이 다윗 시대 때는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왜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그랬죠? 기억나십니까? 다윗이? 그렇죠. 전쟁으로 인해서, 전쟁이 용사잖아요. 한마디로. 전쟁으로 해서 피를 너무 많이 흘렸기 때문에 다윗에게는 성전 건축이 허락되지 않았고, 누구 때요? 아들 솔로몬 때 허락됐죠. 그 대신에 다윗은요, 이 말년에 성전 건축을 위한 모든 준비를 다 끝내놨어요.
그 건축할 재료도 마련해 놓고요. 설계까지 다 해놓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솔로몬은요, 준비 다 된 거에 그냥 이제 건축만 하면 됐던 거예요. 그리고 또 이제는 마무리 40년 통치를 하고요. 다윗의 나이 70세에 사망했습니다. 어떻게 보면 진짜 빨리 죽었죠. 그렇죠. 70이면 엄청나죠. 헤브론에서 7년 6개월, 예루살렘에서 33년 동안을 왕으로서 통치를 했었습니다. 그리고 솔로몬에게 왕위를 계승했습니다. 사무엘하 11장부터는요, 다윗의 생에서 가장 어두운 모습들을 볼 수가 있어요. 바세바 사건으로부터 시작되는데요. 다윗은 사무엘상 13장 14절에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고도 합니다. 우리 하음이 이름이 하나님 마음에 합한 아이란 뜻이에요. 바로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조차도 제 앞에서 넘어질 수 있음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요, 다윗의 죄예요. 다윗의 죄, 가장 큰 죄, 바로 바세바를 범한 죄. 한번 여기 이미지를 그려가면서 한번 보시길 바랍니다. 이야기 형식으로 말씀드릴게요. 이 두 번째는요, 이미지를 그리면은 그 영화의 한 장면으로 막 그려질 거예요. 바로 이스라엘이 지금 암몬과 전쟁 중에 있는 상황이에요. 전쟁 중에 있는 상황인데요. 바로 어떻게 보면 다윗은 이스라엘 왕으로서 지금 그 전쟁에 출전해야 됩니다. 근데 자기는 출전하지 않고 바로 요압을 보내고요, 그의 부하들을 보냅니다. 그리고 자신은 전쟁터가 아니라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습니다. 다윗궁에 머물러 있는 거예요. 지도자가 있어야 될 자리를 비우고 지금 안일함과 잠깐 나태함에 빠져 있습니다. 이때 시작되는 거예요. 영적인 안일함과 영적인 나태에 빠지니 중요한 것은 이제 죄가 스멀스멀 들어옵니다. 죄의 문이 쫙 열려버려요. 바로 전쟁 중임에도 누구를? 바로 옥상에서 목욕하는 바세바를 봅니다. 바세바를 보고요, 완전히 욕망에 빠져버려요. 그래서 이 다윗이 그 목욕하는 바세바를 보고요, 욕망을 자신에게 이게 속에서 나오는 스멀거리는 그 욕망을 절제하지 못하고 사람을 보내서 바세바를 데려오도록 합니다. 그리고는요, 바세바와 동침하는 죄를 범해요.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말씀처럼 야고보서 1장 15절 뭡니까? 욕심이 잉태하면 반드시 죄를 낳아요. 죄가 장성하면 반드시 사망을 낳습니다. 바로 죄는요, 어디서부터? 작은 틈에서부터 시작된다는 거 잊으면 안 돼요. 저 깊은 속에서부터 시작됩니다. 마음의 것들이 생각이 또 행동으로 나오기도 하잖아요. 행동을 하고 생각하고 마음하지 않아요. 지금 행동하는 것들은 마음에 있는 거고 생각 속에 있는 것들이 나오는 것입니다. 다윗과 동침한 바세바고요. 바세바가 임신을 해버렸어요. 이 임신한 소식을 다윗에게 전합니다. 다윗은요, 바세바가 임신했다는 소리를 들어요. 근데 이것을 덮으려고 더 큰 죄를 저지릅니다. 바로 11장 6절 13절 전쟁터에 있는 우리아를 불러내요. 우리아가 누굽니까? 바세바의 남편이죠. 바세바의 남편 우리아를 전쟁통에 있는데 그를 불러냅니다. 그리고 우리아를 위하는 척 하면서 바로 우리아에게 집으로 돌아가 바세바와 함께 하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 왕의 음식을 선물로 보내기까지 해요. 그런데요, 전쟁터에서 돌아온 우리아는요, 집으로 내려가지 않아요. 집으로 내려가지 않고 왕궁 문에서 왕의 신하들과 함께 잡니다. 그 이유가 바로 11장 11절에 있어요. 한번 같이 볼게요. 언약궤와 이스라엘과 유다가 야영 중이고 주의 종 요압과 왕의 신복들이 바깥 들에 짐치고 있는데 내가 어찌 집에 들어가 먹고 마시며 내 아내와 같이 하리까? 잠을 잡니까? 이걸 우리말 성경을 보면요, 제가 안 넣어놨나요? 혹시 우리말 성경에 안 넣어놨나요? 우리말 성경을 보면요, 우리아가 다윗에게 말했다. 언약궤와 이스라엘과 유다가 장막에 있고
내 상관인 요압과 내 주의 군사들은 들판에 질을 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어떻게 혼자 집으로 가서 먹고 마시며 아내와 함께 누울 수 있겠습니까? 왕의 생명을 걸고 맹세하는데 저는 결코 그럴 수 없습니다. 참, 왕이 이 말을 들었어요. 부하의 말을 들었어요. 다윗이 이 말을 듣고 어땠을까요? 근데 이때는 지금 영적으로 완전히 잡혀있는 때이기 때문에 이 말이 이 마음에 와닿지는 않았을 것 같아요. 그건 제 생각. 요리아는요, 왕보다 하나님과 동료 전사들을 더 생각하는 충성된 자였습니다. 다윗 왕보다. 그렇지 않습니까? 다윗은요, 다음날 우리아를 다시 불러요. 근데 부르는데 뭐합니까? 그 다음에 넘겨주세요. 그 다음에 우리아를 불러서 술을 마시게 해서 취하게 합니다. 뭐죠? 우리아에게요, 술을 먹여서 취하게 해요. 왜냐면 그 술 먹고 이제 집에 들어갈 수 있게끔. 지금 어떻게 해서는 자기 지금 죄를 덮으려고 하고요. 지금 바세바가 임신한 사실을 지금 덮으려고 하는 지금 어떻게 보면 술책이에요. 근데요, 우리아는 여전히 집으로 가지 않고 왕의 바로 그 왕궁의 그 침상에 누워서 잡니다. 다윗은요, 가늠하여 임신케 한 사실을 감추려고 거짓 술책을 계속 사용하고 있는데 하는 것마다 계속 실패해. 참 부끄러운 일이죠. 이방인 출신 우리아는요, 하나님의 언약궤와 군사들을 위해서 충성을 지키고 있는데 바로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왕 다윗은요, 인간의 욕망에 완전히 사로잡혀 있습니다. 그 욕망이 완전히 무너져 있습니다. 근데 중요한 거 우리가 알잖아요. 죄를 감추려고 하면 할수록 어떻게 해요? 그 죄는 더 깊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죠? 죄는 감추려고 하면 할수록 더 깊어져요. 그리고 또 더 깊은 죄를 계속 낳고가 돼버려요. 그래서 나중에는 쬐끄만 죄를 계속 키워가지고 어떻게 할지 수습할 수도 없는 상황에 빠질 때도 굉장히 많잖아요. 우리의 모습 아닙니까? 그렇잖아요. 다윗은요, 여기로 끝이질 않아요. 다윗은요, 요압에게 편지를 씁니다. 지금 전쟁에 지금 부하들이 이끌고 나가 있단 말이에요. 암몬과의 지금 싸우고 있는 요압에게 편지를 써서 그것을 누구 손에? 바세바의 남편 우리아 손에 지어주고 요압에게 갖다 주라고 그래요. 그 내용 여러분들 알지 않나요? 그 내용이 뭐냐면요, 11장 15절이에요. 11장 15절. 성경책 펴 있습니까 혹시? 11장 15절. 읽어보세요. 누구나 아무나 큰 소리로. 마이크 대고. 그 편지에 써서 이르기를 너희가 우리아를 맹렬한 싸움에 앞세워 두고 너희는 뒤로 물러가서 그로 맞아 죽게 하라 하였더라. 아멘. 지금 왕인 다윗이 전쟁터에 있는 요압에게 편지를 써서 보내는데 그거는 바로 어떤 편지냐면 우리아를 죽게 하라는 거예요. 근데 그 편지를 우리아가 들고 가는 거예요 지금.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맹렬한 싸움에 앞세워 두고 너희는 뒤로 물러가서 그로 맞아 죽게 하라. 이게 바로 다윗이에요. 참 믿음의 사람이라 계속 우리가 이렇게 높이고 있는데, 바세바 사건을 은폐하기 위해서 충성스러운 신하 우리아를 전쟁터 한복판에 가장 위험한 곳에 세워두라는 지금 잘못된 명령입니다. 다윗의 죄는요, 단순한 개인적 간음에서요, 이제는 그 권력을 통해서 권력을 가지고 지금 살인까지 하는 지경까지 이르게 됐습니다. 왕이 가진 권위, 그 명령권이 하나님 백성을 살리는 도구로 쓰여져야 되는데 살리는 것이 아니라 지금 어떻게 하고 있어요? 자기의 죄를, 간음죄를 은폐하기 위해서 무고한 자의 피를 지금 흘리게 하고 있는 거예요. 결국에는 어떻게 됩니까? 우리아는 결국 전쟁에서 죽게 됩니다. 부하들은 어떻게 해야 돼요? 왕이 시킨 대로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죽게 되고요. 바로 이 우리아의 아내 바세바는 남편의 죽음을 슬퍼해요. 당연히 슬퍼하죠. 근데 그 슬픔이 지나고 다윗은요, 바세바를 궁으로 데려와서 아내로 삼습니다. 그리고 아이를 낳습니다.
하나님 여호와께서요 다윗에 행한 그 일을 악하게 여기셨더라 그랬어요. 27절에 하나님께서 27절을 보면 다윗이 행한 그 일을 악하게 여기셨더라 라고 성경에 분명히 나와 있어요. 하나님은 인간의 그 은밀한 죄를 다 알고 계십니다. 그러면서 그 인간의 은밀한 죄를 절대 묵인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항상 말씀드리지만 우리는 사람을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속가지를 전체를 다 꿰뚫어 오시는 그 하나님을 두려워하라는 거예요. 사람은 속일 수 있으나 우리가 절대 하나님은 속일 수가 없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세 번째요. 다윗의 회개와 하나님의 심판과 하나님의 은혜와 심판입니다. 다윗의 회개를 보겠습니다. 하나님은요 나단 선지자를 다윗에게 보냅니다. 그 나단 선지자는요 다윗에게 비유를 들어서 말해요. 잘 들어보세요. 12장 1절부터 4절이에요. 한 성읍에 부자와 가난한 사람이 있다. 부자에게는 양과 소가 아주 많다. 가난한 자에게는 자기가 사다 키운 아주 작은 암양 새끼뿐이다. 근데 어느 날 바로 그 부자에게 손님이 왔는데 그 손님을 접대하는데 자기의 양과 소를 잡지 않고 자기의 양과 소는 아껴두고 누구 거? 이 가난한 자가 가지고 있는 아주 작은 하나뿐인 작은 암양 새끼를 잡아서 손님을 접대한 거예요. 그 말을 듣고요 다윗이 크게 막 분노합니다. 막 완전히 화를 냅니다. 열받아서 화를 냅니다. 아니 그 사람은 죽어야 마땅하지 않냐.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기지 않고 나쁜 짓을 했으니 그 양 새끼를 4배나 갚아줘야 된다 하면서 막 흥분해 있어요. 그러자 나단이 뭐라는 줄 아십니까? 나단이 27절에 답이 있어요. 우리 한치 볼까요? 12장 27절 지금 바로 거기 12장 7절 같이 보겠습니다. 아니 지금 거기 나와 있잖아요. 당신이 그 사람이다. 지금 이 비유로 나단 선지자가 비유로 설명을 했단 말이에요. 부자와 가난한 자를. 그러니까 이 말을 듣고 지금 다윗이 너무너무 화가 났는데 그 부자에게 화가 나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것은 나단 선지자가 그가 바로 당신이다 그래요. 나단은요 여호와께서도 당신의 죄를 사하셨으니 당신이 죽지 아니하리라. 언제 얘기하냐? 바로 다윗이 하나님 앞에 회개할 때 그 얘기를 합니다. 바로 당신이 그 사람이다 했을 때 그때 다윗이 그때서야 자기 죄를 나는 아니다 자기 죄를 부인하거나 변명하지 않고요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회개합니다. 12장 13절입니다. 내가 여호와께 죄를 범하였노라. 바로 이때 나단이 여호와께서도 당신의 죄를 사하셨으니 당신이 죽지 않는다. 그러나 이 일로 아이는 반드시 죽으리라 그래요. 이 다윗의 그런 회개의 고백을 통해서요 사망 선고 대신에 용서를 받아요. 근데 중요한 것은 이미 다윗이 지은 죄의 결과로 하나님의 징계는 피하지 못합니다. 다윗의 회개는 진실했어요. 하나님이 즉시 그 회개에 그 죄를 용서하셨습니다. 그래서 시편 51편이나 시편 32편은요 이때의 이 배경을 회개의 심정으로 노래한 것이 있어요. 그게 바로 시편 51편과 32편이에요. 어떻다고요? 하나님은 그 죄는 용서했지만 그 죄에 대해서 반드시 그 죄에 대해서 심판을 하셨습니다. 바로 12장 15절 18절 바세바 사건 이후에 하나님의 심판을 볼 수가 있어요. 바로 이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심판을 말씀하셨던 것처럼 당신이 난 아들은 반드시 죽으리라 했던 것처럼 이 말씀대로요 바세바가 낳은 아들이 죄의 결과로 죽었습니다. 12장 18절이에요. 12장 15절을 보면요 낳은 아이를 여호와께서 치심해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지금 바세바가 낳은 아이를 하나님 치셔서 심하게 앓게 만들었어요. 그래서요 다윗은 아이를 살려달라고 금식하면서 기도했습니다. 무엇이든 기도하라 했잖아요. 금식하면서 7일 동안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결국에는
말씀하신 것처럼 아이를 7일 만에 죽게 하십니다. 아이가 죽고 나서 다윗은 금식을 멈췄어요. 그리고 하나님께 경배했어요. 왜? 그것 또한 바로 하나님의 주권임을 인정했던 것입니다. 그래도 믿음의 사람인 건 맞아요. 하나님 주권을 인정하고요. 하나님 앞에 예배했습니다. 그리고 그 후에 솔로몬을 낳았는데요. 하나님 그 솔로몬을 사랑하셨다 그랬어요. 그래서 그의 이름을 여디디아라고도 지었습니다. 솔로몬의 다른 이름은 여디디아,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다 이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이란 뜻이에요. 제 가운데 태어났지만요. 솔로몬은 제 가운데 태어났지만요. 하나님의 은혜로 메시아 계보에 이어집니다. 바로 두 번째 징계는 뭐냐면요. 바로 나를 업신여기고 햇사람 우리아의 아내를 빼앗아 내 아내로 삼았으니 칼이 내 집에서 영원토록 떠나지 않을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대로요. 13장에 보면 다윗의 장자 바로 암논이 있는데요. 그 암논이 바로 이복 누이, 어떻게 보면 동생이죠. 배다른 동생이죠. 배다른 동생 다말을 강간합니다. 그래서 다윗의 집안에 첫 번째 칼부림에 그 씨앗이 이 사건으로 해서 시작돼요. 다말의 친오빠인 압살롬과 다말은요 한 엄마예요. 한 엄마의 씨인데요. 이 다말의 친오빠인 압살롬이 바로 이 다말의 수치를 갚기 위해서 암논을 살해해버려요. 이 다윗의 가계대로 잠깐만 볼게요. 바로 다윗이 누굽니까? 보아스와 룻, 그 아들이 오벳이에요. 그 아들이 이새예요. 이새의 아들이 다윗입니다. 다윗에게는요 성경에 공식적으로 나와 있는 아내들이 8명입니다. 그리고 그 외에 후궁들이 있고요. 그 후궁의 아들들이 바로 또 다윗의 아들들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다윗의 아들들은요 아내 8명으로 이렇게 낳은 아들들이 지금 기록돼 있고요. 다른 기록 못해 있고요. 이제는 그 장자가, 가장 큰 장자가 암놈이에요. 그리고 길랍, 압살롬, 아도니아, 스바냐 등에 있습니다. 그리고 바세바의 아들은 솔로몬이죠. 그리고 또 나단 선지자하고 똑같은 이름을 가진 나단이 있어요. 그리고 그 외에 또 아들들이 있고요. 근데 중요한 건 솔로몬은 다윗의 그 다음 왕이잖아요. 이 왕의 그 혈통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나셨죠. 근데 나단, 바세바의 아들 솔로몬 말고 나단 또한 누가복음 3장 11절에 예수님 족보에 나와 있습니다. 그 족보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나오셨고요. 그래서 마태복음 1장에선 솔로몬의 계보가 나와 있고요. 누가복음 3장에서는 바로 나단의 계보가 나와 있습니다. 바로 바세바의 두 아들이 바로 그리스도의 족보에 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요 다윗의 아들들 가운데 두 계보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혈통을 이어가는데 바로 그들이 바로 솔로몬과 나단입니다. 기본적으로 알아두시면 돼요. 그래서 마태복음은요 이세, 다윗, 솔로몬, 그 다음에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 왕의 족보를 기록해 놓은 거고요. 누가복음에서는 예수서부터 아담 그리고 하나님까지 실제 혈통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단, 다윗, 이세, 오벳 이렇게 나가 있어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다윗 언약의 송추로 다윗의 자손이며 동시에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리고 영원한 왕이십니다.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렇죠? 그리고 세 번째 또 징계하신 말씀이 심판하신 말씀이 뭐였냐면 너와 내 집에 재앙을 일으키고 내 아내들이 내 이웃들에게 욕을 당할 것이다 했어요. 근데 중요한 것은 이 말씀대로 15장에 압살롬이 백성들의 마음을 훔쳐서 세력들을 모으고요. 헤브론에서 아버지 다윗에게 반역을 저지릅니다. 반역을 선포해요. 그리고 이때 다윗은요 이 반란을 피해서 예루살렘에서 도망하게 됩니다. 16장의 압살롬은요 예루살렘 왕궁 옥상에 장막을 치고요 모든 이스라엘이 보는 앞에서 다윗의 후궁들과 동침하면서 권력을 가시합니다. 지난번 강단에서도 얘기했는데요 바로 왕의 후궁들과 바로 왕이 아닌 사람이 왕의 후궁들과 동침한다. 그거는요 자기를 갖다가 왕의 그 권세자로 높이는 거예요. 그래서 사울이 죽었을 때 그 부하로 있던 자가 사울의 후궁을 이렇게 후궁과 동침한 것 때문에 바로 사울의 아들이 굉장히 화가 났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두 사람이 이렇게 또 적이 되기도 했었습니다. 바로 이 다윗의 후궁들과 바로 이 압살롬이요 동침하면서 권력을 가시합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 내가 다윗을 대신해서 왕이 되었다 그렇게 선언하는 거예요. 고대 왕국에서는 왕의 아내와 후궁을 왕권이나 나라의 상징으로 여겼습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의 왕의 아내나 후궁을 취하는 것은 곧 왕위를 찬탈했다는 선언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왕에게는 왕권의 모독이고 수치이기도 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네 번째요. 하나님이 어떤 심판하셨냐. 너는 은밀히 숨기려 했지만 하나님은 반드시 드러내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요 다윗의 개인적인 사적인 죄가 이스라엘 온 백성들에게 드러나게 하셨어요. 다윗은 드러나지 않으려고 얼마나 감추려고 결국에는 우리아까지 전쟁에서 죽게 했잖아요. 자기 죄를 가는 죄를 숨기기 위해서. 네, 결국에는 하나님께서는 다 드러내시고요. 그 죄가 은폐될 수 없도록 하셨습니다. 이게 하나님 방법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 1장에서 20장까지의 이게 모습을 보면서요. 이 말씀을 보면서 다윗의 그 인생을 우린 또 한 번 볼 수 있었습니다. 근데 그 다윗의 그 인생은요. 다윗 개인의 인생이 아니라 어떻게 보면은 우리하고 딱 한번 접목시켜 보세요. 우리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요. 다윗을 어떻게 이스라엘의 최고 왕으로 세우셨어요. 그리고 또 하나님 약속하셨던 것처럼 그 후손들을 또 통해서 솔로몬, 나단 두 후손들 통해서 이스라엘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를 또 있게 하셨고요. 바로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계속적으로 이제 사무엘상, 역대상하를 보면서 이제 다윗에 대해서 더 이제 깊이 더 자세하게 더 넓게 알 수 있는 기회가 될 건데요. 바로 다윗은 이런 사람이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참 너무 좀 우리아를 전쟁에 죽게까지 했다는 그 모습을 봤을 때 어떻습니까? 굉장히 악하다고 여겨지지도 않습니까? 인간이 그렇게 악한 존재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들이 항상 하나님께 받은 그 사랑, 특히나 우리 강단 말씀처럼 하나님께 받은 그 축복 항상 마음에 새기고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께 감사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면은 죄에서 또 멀어지기도 해요. 우리가 하나님과 더 깊이 교제하고 말씀과 기도로 늘 기호제가 되어지면 그 집중 기도 속에 말씀 속에 있다 보면 죄를 지을 때마다 이 양심이 떨게 만들잖아요. 죄와 멀어지게 만든다니까요. 그래서 우리가 항상 오직 하나님과 오직 말씀과 오직 예배와 오직 찬양으로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삶을 사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298장입니다.